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아프더라고요. 집에서 기르는 화초들도 돌보지 아니하면 시들해집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곁에 없을 때 불안해하다가 엄마가 돌아와서 아이를 안아주면 다시 생기가 발랄해지면서 그리고 안정감을 얻게 되죠. 강아지들도 다시 돌봐주고 사랑해주면 꼬리를 흔들면서 건강해지고요. 화초들도 또 역시 사랑을 받으면 생생하게 살아나서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전부 다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전에 한번 그렇게 인사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살려서 한번 같이 옆 사람과 인사를 해볼까요?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의 육체는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받으면 산다는 거죠. 외우시겠어요? 한쪽 눈으로 옆 사람 보고 한쪽 눈으로 앞에 쳐다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그럼 주시고 받고, 그러면 건강해진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고 확신할 때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다만 우리들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기분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랬다가 어떤 때는 그렇지 않나 봐, 그러면서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긴 알되 피상적으로 할 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이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할 수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봐서 대략 3가지 정도 상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육체 관리는 잘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외모를 꾸미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만큼 마음 관리는 잘 못하더라고요. 육체에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아주 신경 씁니다. 그런데 마음도 습관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더라고요. 마음도 습관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꾸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상하느냐 하면 내가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하기가 쉬워요. 그럼 예민해져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랑과도 어려워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예배 드리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이야기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아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 봐. 너 그렇게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거 보면 네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는 거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둘 리가 없잖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자아거든요. 이런 의심이 생기면 이거 반드시 물리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자아가 내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아가 말을 하도록 두지 말고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 안에 자아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하나님에게 섭섭하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할 때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으로 말을 걸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하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 여러분, 내주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그냥 단지 보내서 좋은 말씀 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어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해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을 내주었다는 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에게 이 말씀으로 말을 걸라 그 얘기예요. 저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제 딸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 큰딸이 어릴 적에 어떤 야외 식당에 갔다가 막 갑자기 애가 울면서 와요. 보니까 이 눈 밑에 이 돌을 맞아가지고 여기에 빨갛게 부풀어 올랐더라고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 그러는데 어떤 남자 꼬마 아이를 가리키는데
근데 걔가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아이, 그 모르고 한 아이를 막 그 앞에 세우고 그 아이에게 소리치고 눈 멀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네 엄마 아버지 어디 있어? 그랬어. 엄마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그러면서 결국 부모 싸움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평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부모는 내 자녀 문제라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구나. 이게 부모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 완벽하세요. 아버지로서 완벽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할 때도 우리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었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내주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분명히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많은 불만과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걱정들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도무지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다가 바로 이 사실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었다는 거. 세상의 어느 종교가 신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느냐. 그 아들도 사실 신이잖아요. 어느 신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놓느냐. 이걸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됐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아끼는 것을 내주었다면 그보다 못한 것,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가장 아끼는 것도 줬는데 그보다 못한 건 뭘 못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이 글을 함께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못 주겠어. 그런데도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얻지 못했을 때 섭섭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자, 우리 34절 보시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무슨 일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지난번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여력과 힘이 없을 때에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무슨 일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거를 여러분 손에 와닿도록, 느낌에 와닿도록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서 우리 예수님이 거둔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딸, 이 아들, 이 소망 들어주십시오. 저렇게 애절하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장 기도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내 마음에 자아가 엉뚱한 소리 할 때 이 말씀으로 자아에게 말을 걸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어쩌면 가장 큰 일은 죄를 지었을 때일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넘어졌을 때, 그때에도 역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문제에 또 넘어졌구나. 반복적으로 계속 넘어지고 결심하고도 또 넘어지는구나. 야, 그것을 보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 그리고 설령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의 그 죄로 너는 버림받았어. 이런 말들이 내 속에 있는 자에게서 들린다면 굉장히 교묘한 말이죠. 그럴듯한 말이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내 속에서 자아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아멘 합니다. 설교 들을 때 아멘 절대로 안 하다가도 이런 말 들으면 아멘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수용을 한단 말이죠. 물론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이 말씀으로 자아에게 말을 거십시오. 어떤 말씀? 31절 보시면 말씀 오늘 같이 읽어보세요. 계속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이 일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일은 우리 지난주 본 말씀이에요. 29절 30절 이런데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이거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 절대로 번복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일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무슨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죠. 무슨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 내가 설령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대적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는 일이 형편없다면 구원을 잃어버리겠지만,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은혜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걸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이 분명한 사실을, 그래서 나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어서 하는 말씀도 같이 보세요. 33절 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택하신 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택하신 자인데, 택함을 받은 자인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내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 하신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 때문에 의로워졌다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구도, 사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사단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저런 죄를 또 짓는데요, 또 저 죄에 넘어지는데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우리에 대하여 고발한다면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 그래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 누가 뭐라고 말해? 이것을 설령 우리가 죄에 넘어져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스 힐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터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거부의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우리 마음에 거부의 영을 심는다는 거예요. 이 거부의 영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부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그 예로 가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착각한 게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두 번째로 이야기하겠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 가인에 대해서 우리 연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깨달았던 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가인이 착각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가인 이야기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그때 안색이 변했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안색이 변했다. 내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것을 받은 것 때문에 안색이 변했다. 이 안색이 변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인 안에는 어떤 우월감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우월감이냐? 내가 동생보다 낫다. 이런 우월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 형들이 보통 그러기도 했지만 가인 안에는 그 우월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동생보다 나아. 모든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도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의 제사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 동생만 인정을 받은 겁니다.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서 더 대우받아야 되고 더 사랑받아야 되고 더 상급받아야 되고 더 잘 돼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월감이 말이죠, 폭발을 한 거예요. 동생이 더 대우를 받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동생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거거든요. 이게 우월감에 엄청난 폐해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 가인에게 있는 첫 번째 착각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착각이 뭐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착각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단지 자기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자기 인생 전체를 받지 않았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거절했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어떤 마음의 문제라든지 어떤 뭐 태도라든지 뭐 동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예배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안 받는 예배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받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 예배를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거절한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예배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인생 전체가 실패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인은 자기 인생 전체가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도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실패를 하거나 어떤 죄에 넘어졌을 때 단지 그거에만 넘어졌는데
인생 전체가 넘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실패할 수 있죠. 그럼 그 시험에만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자기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시험 때문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회사에서 승진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승진에만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직장 생활 전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근데 이혼하고 나면 이혼은 자기의 부부 생활에 실패한 것인데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이 드린 제사는 문제 삼으셨어요. 그렇다고 가인을 버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가인을 버린 게 아닙니다. 가인이 이 동생을 죽인 엄청난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려운데요.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떡하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 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 이마에 표를 두었다 그랬어요. 이 표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설령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 버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가인을.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질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한다면 죄에 넘어졌을 때 자아가 내 속에서 그것 봐, 너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라고 말을 할 때 그 자아에게 말을 걸어라. 뭐라고 말을 거느냐? 너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꼭 회개하고 고쳐야 돼.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딱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붙들면서 우리 다시 이 말씀,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하십시오. 사탄이 죄에 넘어졌을 때 거부의 영을 주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세 번째 일은 고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아가 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는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잖아.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잖아. 그런데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리고 왜 반복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하나같이 나가도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게 자아가 하는 소리거든요. 그때 우리는 자아에게 이 말씀으로 말을 걸어야 됩니다. 보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말이죠. 7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환난, 곤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게 7개가 있는데 이 7개는 전부 다 고난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의 큰 고난인 거예요. 자, 여기 환난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환난이라는 말은
트리블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도리깨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리깨 아시죠? 추수할 때 위에서 팍 내려치는 도리깨, 그런 것처럼 사람을 때리는 게 환난인 거예요.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 사실은 이것은 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집필하고 있는데 바울이 경험한 일들이에요. 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뼈가 마를 정도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이 육체의 어려움이라면 곤고는 마음의 어려움이거든요. 박해는 뭔지 아시겠죠? 기근, 굶주림이죠. 적신, 헐벗음이죠. 위험, 칼, 전부 다 환난을 말하는 거고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라 그 얘기죠. 바울도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양들이 자기가 도살당할 것을 알고 끌려갈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때 이 양 같은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도 그런 일을 고난으로 겪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맨 앞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조차도, 이런 환난들, 이런 고난들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어요. 이 고난 자체를 다 막지 않고 하나님 허락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허락할 때는 있지만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어떻게 이긴다고 했습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내가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내가 알 때 이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웰빙이라는 말, 요즘 좀 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웰빙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웰빙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심에 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주말에 규칙적으로 공기가 좋은 곳을 다녀오고, 패스트푸드 같은 것은 절대 먹지 않고 유기농 야채라든지 유기농 곡물 같은 것만 먹고, 아침이면 로즈마리 향 같은 것을 딱 마시고 저녁에는 요가나 운동으로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그래서 자기가 건강한 것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 이 사람들을 웰빙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요셉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같이 밑바닥 인생이 어디였습니까? 누가 있었겠습니까? 옥에 갇혔잖아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억울한 일을 허다하게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Joseph was well built and handsome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용모가 빼어나다는 말을 was well built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잘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용모가 핸섬했을 뿐만 아니라, 외모가 핸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잘 세워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했지만 마음이 잘 세워졌다.
그는 웰빙족이 아니라 웰빌트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면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설령 순식간에 나라의 2인자가 되어서 엄청나게 출세하고 잘 불렸든 완전히 밑바닥이든 완전히 최상이든 그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자기 통제력이 있으니까요. 이게 잘 세워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웰빙은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그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웰빌트는 하나님이 그의 내면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는 웰빙족보다 웰빌트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웰빌트족이 될 때 자기 통제력이 강해져서 이런 환난들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 크게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죄에 넘어졌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내 자아가 이 속에서 엉뚱한 말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 그때 우리는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 근데 말을 거는 건 어떤 말을 걸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봤는데 요약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거를 딱 붙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 그게 뭐냐? 그거 붙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도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딱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물론 그 핵심은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 죽여서 우리를 건져내신 일이지만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딱 내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로마서 8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38절 9절 다 같이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간략하게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다음에 사망이나 그 말은 내 인생에 다가온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라도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생명이나 그 말은 너무나 좋은 일이 내게 생기더라도 반대로 그런 얘기죠. 천사들이나 그 말은 천사들이 나를 돕는 것 같은 일이 있을 때에도 권세자들은 사단을 말하는데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얘기죠. 현재일이나 그 말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 다음에 장래일이나 그 말은 장래에 내가 어떤 일을 겪든 상관없이 능력이나 그 말은 강력한 힘으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